치셔도 돼요. 예. 뭐 우리 권사님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죠. 2부 예배 후에 엔젤 트리 선물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전달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50명의 아이들에게 보내다 보니까 이제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데 각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이 선물을 전달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예배 마치고 많은 그 시간이 걸리는 일이 아니니까요. 아이들이 좀 곳곳에 송파구 지역에 흩어져 있어서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아이들에게 좀 선물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층 사무실 앞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리고요. 또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잠시 들리셔서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에 가장 좋은 절기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 때는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그러한 때죠. 누구나 이때가 되어지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되어지는데 그 자리에는 기쁨과 감사와 함께 또 더불어 아쉬움과 후회도 공존합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또 문명과 교육이 세밀해진다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점점 더 세상은 좋아지고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하였건만 나의 형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잘 보냈다라고 하는 안도감이 들기도 전에 다가올 앞날 생각에 불안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한 해의 거의 마지막 지점에 이 성탄이 있는 것이 감사해요. 우리가 분주한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의 시선을 드려야 하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성탄이 우리의 가슴을 진정 설렐 수 있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어주는 이유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과 새로운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안 믿어지시나 봐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서 그냥 뭐 농담 반 푸념 반 하신 말씀인데 요즘 뭐 이렇게 좀 너무나 일이 어렵고 힘드셔서 하루에 한숨을 100번도 더 쉬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숨을 쉬시면서 주여 하신대요. 주여, 주여.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한숨 쉬면서 주여 혹은 아버지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요 한숨 쉴 때 그냥 하는 것보다 주여 하는 게 참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힘든 이유가 무엇이에요? 때로는 그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그 까닭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성도된 우리의 삶에 고난의 어떠한 조각도 없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절박하게 주여하며 주의 이름을 애달게 부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고난의 한 조각조차도 없다면 우리의 기쁨과 만족은 그저 이 세상에 주어지는 자원과 또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기쁨에 머물게 되어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저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내 삶에 감당 못할 버거움으로 인하여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주여 하고 계시다면 그래서 그 한순간 내 인생의 답이 이 세상에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축복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로부터 여러분 다시 힘을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의 삶에 결코 고난이 없다고요?
그것은 여러분 미성숙한 결론일 뿐입니다. 얄팍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고난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도요, 때때로 그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지름길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고난 자체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악이에요. 범죄한 결과로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굴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확신하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1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우리의 모든 힘겨운 순간,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름들이 되어져요. 그 이름은 바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억 못하시죠? 당연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정신 차려야 할 그 순간 우리가 반드시 떠올려야 하는 이름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너는 자격 미달이라고 우리를 향하여 소리치는 세상을 향하여 한 방 날리게 해주는 이름이잖아요. 나에게 성실하신 하나님, 끊어진 로프를 메고 번지점프를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변함없이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리하여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두려운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럼에도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나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나의 용사이신 하나님,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전쟁터에서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쫄지 않게 하시는, 담대히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내가 화가 났는지, 또한 무엇을 위하여 내가 화를 내야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나의 재판관이 되어주신 하나님, 세상에 그 누구도 나의 편이 되어지지 않는 순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순간에 공평과 정의로 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고 친히 나의 모든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지 온갖 불신과 의심이 내 머리와 마음을 휘저을 그때에 우리가 반드시 떠올려야 하는 이름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인지 의문이 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너에게 좋은 것 주는 하나님,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길을 벗어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길이 없는 사막과 파도치는 바다를 여행하게 되어질 그때에, 갈 길을 몰라 길을 잃은 그때에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변함없이 떠있는 북극성과 같은 그 이름, 내 마음을 헤아리신 하나님, 나의 현실 가운데 서럽고 답답한 마음에 그저 이제는 소망 없다 생각하고 막 나가고 싶을 그때에 내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나를 다독여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를 끝까지 위로하신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멀쩡한데 나만 혼자 아픈 것 같아서 힘들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의 모든 소망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때에 내가 붙들어야 하는 그 이름, 나를 끝까지 위로하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에 갇혀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유는 오직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나의 힘으로 삼아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애달픈 심정과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러브레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 모든 이름들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친히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나누게 되어진 하나님의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 단단히 붙들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하나님의 이름들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모든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이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인데 80년대 초반 같아요. 그때의 성탄절이 되어지면 외할머니께서 새 옷 한 벌과 요즘은 뭐 아이들 옷 사는 게 별것 아닌 일이지만 그 당시 이제 아버님께서 목회를 막 시작하시고 이제 그럴 여력이 없는 이제 형편이었던 터라 외할머니께서 이제 뭐 추석과 성탄절에 옷 한 벌 사주시는 것이 이제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기회이죠. 근데 성탄절이 되어지면 외할머니께서 그 새 옷 한 벌과 선물을 가지고 집에 오셨어요. 근데 그 선물이라는 것이 여러분 뭐 기억하시나요? 그 종합 선물 세트 아시나요? 제과에서 나오는? 지금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요. 평소에 과자라고 한 제가 이제 어릴 때 기억이 고난주간에 이제 그 당시에는 좀 엄격하셨죠, 다들 부모님들께서. 그래서 고난주간에 당신들께서 금식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어린 저에게 금식을 시키시는지 다 알 수 없잖아요. 아침마다 금식을 하는데 배고프니까 교회에 있는 과자 좀 훔쳐먹고 그러다가 좀 혼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침만 금식할 거 저녁까지 금식시키시고 막 그러셨는데 과자라고 하는 것도 항상 이렇게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이제 그 성탄절이 되어져서 이제 그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가져오시면 그게 그렇게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보다 성탄절에 할머니가 오시는 것이 더 행복했습니다. 성탄절이 오면 그래서 그 종합 선물 세트를 저는 너무나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최고의 종합 선물 세트가 되어지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름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그 뜨겁고 뜨거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전부 담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건 간에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고 의지하여야 하는 이름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일했던 이제 국제 선교 기구에서 이제 러브 유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할 때 제가 코디네이터로 참석을 했을 때에 그 당시에 이제 독일 서부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쾰른이라고 하는 지방 도시였는데 행사가 진행되던 그 지역이 쾰른 그 외곽 변두리에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변두리에 있는 조그만 성당에 한쪽 벽에 긴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에 얼마나 유명한 작가들의 벽화와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의 뭐 15년, 20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성당에 있는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그 성당의 벽에 그려져 있던 벽화가 여전히 저에게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쪽 끝으로부터 구약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보여주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얼굴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모든 구약의 인물들이 다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벽의 끝에는 바로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께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류 역사와 이 세상과 모든 교회와 나의 인생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인간 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계시한 예언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할 때에 그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름들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기묘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아니잖아요. 영어로 표현하면 wonder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모르셔도 wonderful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시잖아요. 쉽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어떠한 사건이 벌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대박이다, 기적이다.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단 한 번도 기대하지 못했던 일, 꿈에서도 그 일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그러한 사건이 내게 일어나고 그것이 선물처럼 내게 다가오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살만 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고 뒤집어 신기한 일을 행하시는 역전과 반전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세상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사라고 하는 이름이네요. 더더욱 낯선 표현이긴 하지만 영어로 이야기하면 좀 이해는 되실 것 같아요. 영어로 이 모사라고 하는 단어는 카운셀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이 모사라고 하는 단어를 풍부하게 설명해 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까운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나의 경험과 나의 의지만으로는, 나의 능력만으로는 그 어떤 상황을 대처할 만한 방법을 찾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에는 모르는 것이 많아서 가르침이 필요하고요. 10대 때에는 인생의 바른 가치를 배우고 나의 진로를 제대로 결정하기 위하여 내 삶에 좋은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그 이후로도 대학을 졸업할 때나 취업을 할 때나 결혼을 할 때나 또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그 모든 순간들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답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멘토와 상담자가 필요하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많은 경우가 첫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일마다 때마다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좋은 조언자가 필요한데 바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삶에 더할 수 없는 좋은 조언자 카운셀러가 되어 주시겠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카운셀러가 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최고의 길로 안내해 주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을 좀 현실적 개념으로 바꿔보면 재주가 많다, 힘이 세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힘센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러한 이름으로 자신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분히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척척 해결해 주시는 능력 많으신 나의 하나님. 성경은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수천 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최고의 전문의가 되셔서 모든 분야의 의사가 되셔서 모든 각색 병자를 고치시되 38년 되어진 병자까지 고치시고 심지어 태풍까지 잔잔하게 하시더니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내십니다.
이 불가능한 일들을 거침없이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 좋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네 번째, 예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이시대요. 가정은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기들은 가정에서 자라나며 사람다워지고 인간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아이에게 있어서, 자녀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부모,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자녀에게는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 특별히 우리 문화 안에서는 여전히 불편한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찾죠. 그래서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 곁을 지켜주지 못하는 부재중 아버지가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도요, 교회에 오게 되어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또한 아버지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아이들은 아버지가 주는 따뜻함과 든든한 보호와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넉넉한 가슴으로 자녀를 안을 수 있는 따뜻하고 포근한 아버지 아래에서 그 자녀가 자라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런 좋은 아버지, 따뜻하고 넉넉한 아버지가 되기를 열망한다 해도 우리가 그러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교육하고 공부하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제 자녀에게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주며 그분을 영원한 아바, 나의 아빠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같은 넉넉함으로 내 곁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평화, 샬롬의 왕이래요.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갈망한다 한들 실상 완전한 평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가장 사랑하여야 하는 관계들도 깨어지고요. 어제 가장 사랑했던 그를 오늘은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온갖 사정과 또한 관계의 깨어진 가운데 늘 흔들리고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땅은 전쟁과 기근과 괴로움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도 눈물과 탄식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된 평화 샬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평화 샬롬이래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화의 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함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그 이름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은 최고의 선물, 모든 좋은 것이 담겨져 있는 종합 선물 세트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이름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인생의 역전, 반전을 가져오시는 기묘자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제조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완벽하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전능자 예수님, 또 하늘의 충만한 지혜로 내게 최고의 조언과 상담을 해주시는 나의 곁에 함께 하시는 모사, 언제 어디서나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시는 나의 친밀한 아버지, 나를 사랑했던 육신의 아버지도 언젠가는 나를 떠나가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평강의 왕으로 나의 삶을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 도무지 만들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알겠어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름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참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최고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인 아기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했던 선물 세트가 당장 너무 연약하고 초라해 보였다라는 것이죠.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 그것도 혼자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한 아기의 출생은요, 그 가족 모두의 큰 기쁨이 되어집니다. 제 딸이 태어난 지 지금 16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제 딸이 태어나서 제 품에 안겨서 처음 울던 그 모습이 여전히 제 눈에는 선해요. 그때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은 기쁨입니다. 힘들 때마다 그때 생각하면서 버텨내요. 여러분, 한 아기의 울음이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집니까? 아기 우는 게 언제나 여러분 행복하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먼 여행을 떠납니다. 비행기를 타고 미주 지역이나 아프리카로 간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남미로 한 30시간 비행기 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내가 이제 피곤한 몸을 좀 이끌고 비행기 불편하잖아요. 돈이 있으셔서 1등석 타시면 좋지만 우리가 그냥 보통 앉는 자리요. 좁은 자리에 앉아서 그냥 억지로 잠이 들었는데 내 바로 앞자리에서 아기가 울어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나와 상관없는 한 아기의 울음은요, 내게 기쁨의 소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을 수 없는 소음이 되어집니다. 한 아기라고 하는 존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에요? 그냥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한 아기는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런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왜 힘없는 어린아기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냐라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모습은 우리의 보기에 초라하고 연약하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연약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이유는요, 그분의 피조물이자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한 절 보도록 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한계를 가지셨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똑같은 상황을 처해 보셨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하셨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속사정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잔머리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다 읽어내실 수 있고요. 때로는 그 말도 안 되는 꼼수를 야단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고 내 마음과 의지를 다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한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어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우리 스스로 끊어버렸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의 존재는요, 결코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분의 공의, 그분의 거룩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의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의 값은 그 자체로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원리를 벗어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의 값은 영원한 사망에 처한 것인데,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어떻게 갚아낼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값이 사망이라면 결국 우리의 운명은 죽음과 사망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의 답이 되어질 수 있겠어요? 도무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지어진 죄의 문제의 한계를 해결하고 또한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내 자신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 그것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참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는 없으시되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제 인간으로 그 모든 죄의 값을 우리 대신하여 치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이에요. 그 한 아기 예수 덕분에 이제는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것은 그 생명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모든 생명은 그러므로 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요,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성탄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즐거워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성탄에 우리에게 오신 한 아기를 통하여 저 골고다 언덕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를 함께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그렇게 낭만적인 날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는 성탄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비참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발견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아기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의 기묘자, 나의 모사,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나의 샬롬의 왕이 되시는지, 그 답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바로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가 바로 그 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소중한 이유는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값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한 인간으로, 한 아기로 오신 것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겠는데요, 결국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이름들이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아바 아버지, 나의 샬롬의 왕.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 이름들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한 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저 우리의 어깨에 매여진 죄의 멍에만을 풀러내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반전을 일으키세요.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우리에게 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권능으로 우리의 가운데 행하시고 나의 영원한 아버지로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내 삶의 평강의 왕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 예수님,
그분께서 이 모든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사랑 때문이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리 열심을 다하시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이름들을 우리에게 거듭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답은 쉬워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이름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갔음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겉으로 내색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겉으로 내가 표현하지 않고 애써 내 마음을 감추어내지만 내 마음은 어쩔 수 없잖아요. 어느새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사라졌어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이 내게 힘겹습니다. 그리고 그 지친 마음이 원망이 되어지는 순간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루하루 마음 쓰는 일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렇게 신경 많이 쓰다 보니까 스트레스 깊어지고요. 몸과 마음의 건강도 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왕따가 되어진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만사가 형통한데 나만 만사가 깜깜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눈 하나님의 이름은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서 들려주시는 당신의 이름, 나의 마음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누구인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가 나누지 못한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들이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깨닫고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 6장을 통해서 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 좀 알아다오. 오늘로 이번 설교의 주제가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좀 결단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만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 보자라는 거예요. 힘을 써 보자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일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결단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어떠한 이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그날이 올 터인데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알던 주님이 맞군요. 주님, 제가 알던 주님보다 더 좋으신 분이시군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이러한 고백이 나와요. 이 고백 보시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 가운데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주의 교회 영광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를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살아드린 후에 하늘에서 아름다운 상급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는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축복이 무엇이에요? 가장 놀라운 축복은요,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그대로 내가 주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그 사실로부터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알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더 앙망하며 주님께 집중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들마다 성실하게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셔야 하는 것이죠.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 상황이 풀리지 아니하며 나에게 닥쳐온 어려움이 오늘 당장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앙망하기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능력이 되어지는 것, 믿음의 실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인생의 모든 오르막과 내리막, 그 모든 인생의 굴곡과 명암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락자락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 찾고 또 찾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하게 되어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이사야 40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여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네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까? 그 다음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함께 읽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나의 능력과 재능을 사용하여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이루어낸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꿈과 비전이 사라지는 것 같이 여기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변함없을 것 같이 여겨졌던 우리의 삶의 가치들이 무너지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새 힘을 얻게 하시겠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겠대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곤비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겠대요. 명철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무능하고 지혜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겠대요.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내시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묵상해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해 내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우리의 마음에 담고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이 바로 성탄이에요. 성탄은 놀라우신 예수, 나의 상담자 되신 예수, 전능하신 예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더할 수 없이 행복한 날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에 가슴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아름다운 성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이름 찬양하도록 하죠. 그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행복한 성탄 되셔야 돼요.